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5월 가정의 달의 이제 시작이지요. 특별히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하루 또 쉬게 될 텐데요. 그러니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월삭 새벽 예배는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진목교회 본당에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핑계치 마시고, 여러분 몸의 쉼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새 달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겔 28장 1에서 10절입니다. 두루에 대한 이야기는, 두루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26장부터 27장을 거쳐 지금 28장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두루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방 나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들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는 것,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을 보내지도 않지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도 하지 않겠지요. 지금 이것은 바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루의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루의 왕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더에 대해서. 그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체도, 사회도, 국가도, 여러분, 리더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가 생각과 행동에 잘못될 때 그 함께하는 구성원들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목사, 강단에서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교회가 흔들립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은 더욱 여기 있는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분별력 있게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또 대통령과 또 야당의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다렸어요. 대통령과 야당, 여야는 파트너거든요. 함께 일을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총선에서 여당이 이렇게 참패를 당했다 하지.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고 2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영수회담했던 것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라도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렇게 대화의 장을 열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에요. 앞으로는 정부와 그리고 국회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가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국민의 평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평화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나라의 복지를 위한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이나 리더들은 중요한 거예요. 미국 할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 뽑았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잖아요. 우리가 세워놓고는 우리가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 아니 되겠지요. 오늘 성경에는 바로 두루왕, 물론 이 왕정시대 때에는 국민들이 뽑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리더예요.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교만과 아집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지금 망쳐가고 있어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기를, 앞으로는 더욱더 이 위정자들의 교만이 나오지 않기를, 선거철에 그렇게 정말 험지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손 만져주고 잡아주었던 그들의 모습이
앞으로 그들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한결같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웃 나라의 이 참 작은 나라의 그것도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벼는 어떻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데 두로는 갖은 부로 말미암아 더욱더 교만해졌습니다. 갖은 부로 더욱더 교만해졌어요.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덕분에라는 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있는 거지요. 덕분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일에도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맛있는 걸 먹네요. 우리 교사들 이른 아침부터 쓰고 하는, 덕분에 우리 교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을 차를 탈 때에도, 아이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갈 수 있네요. 여러분들 항상 덕분에라는 이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이 시간 있기에 제가 힘내어서 지금도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분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우리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5월도 여러분들 행복한 웃음이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만들어낸 건 없다고요. 지금 며칠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집을 나설 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신발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출근하는 우리 자녀들이랄지, 또 여러분들 뭐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차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 차가 움직이려면 우리나라에서 단 한 방울의 기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먼 나라에서부터 기름을 수입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것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른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내게 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참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특히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삶의 자리를 주셨고, 우리 자녀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또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또한 여건 허락하시고 일터를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러나 두로는 27장에서 온통 우리 27장 우리 앞으로 보았지만 배로 표현되었어요. 이 두로는 와이나드가 두로는 또 해상 무역을 했기 때문에 배는 매우 중요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배는 지금 두로를 표현한 거였고, 이 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 선장과 선원들까지도,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어때요? 군대까지도 모두 다 자기 자국민이 아니라 이웃들의 손길, 이웃나라의 손길들이 꼭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마울 줄을 모릅니다.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갑질을 해대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내 돈 내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 돈 내고 먹었으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기분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도 서로 기분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우리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두루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가 말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신이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한답니다. 이 바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불을 만들어주는 이 바다, 이 생활, 이 삶, 이것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교만을 떨고 있어요. 또한 3절에 보면 1차 바벨론 포로, 이 침공, 바벨론 침공으로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지금 3절에 보면 다니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 그보다도 더 지혜롭답니다. 자기가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다니엘이 얘기했겠습니까?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뭘 부러워합니까?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바벨론 공격을 받아서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부러워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바벨론 2차까지 끌려간 이 에스겔이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3차 침공이 대기 중에 지금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 그가 무엇을 합니까? 다니엘이 세상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등용이 됩니다. 세상에 포로로 끌려간 자가 왕의 옆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권력자의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리더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변 국가들 다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이 지금 두로의 왕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만큼 그보다 더 지혜롭고 은밀한 것을 자기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바로 재물. 두로와, 그리고 이 두로의 왕은 자신이 취하게 된 이 재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십시오. 6절. 오늘 보면 6절 보면 두로 왕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리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삼라만상을 다 섭리하시는 그러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엄하게 이렇게 압제하는 그런 저 폭군처럼 그런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때리고 쫓아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위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압살롬한테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의 자리를 빼앗았어요. 쫓아냈어요. 쫓아내면 다 할게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 썩을 놈 잘 죽었다. 저 부모도 모르는 저놈이 죽었구나. 아니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을 위해서 슬피 우는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부모란 말인 거죠. 부모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생명을,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잠잠해야 합니다. 많은 날 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 단체와 사회와 나라의 대표요 리더는 더욱더 주의 마음 뜻을 알아 더욱더 선한 길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덕을 세우며 또한 선한 일을 도모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기적인 나만 남게 돼요. 이기적인 나만 남게 됩니다. 지금 두루의 왕이 그래요. 자신이 독불 장군이에요. 이제 나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같아지려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 루시퍼,
그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그는 누굽니까? 천사장이에요. 예, 천사들 중에 대장입니다. 그게 루시퍼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루시퍼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다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두루가 그래야 했어요. 결국 7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예, 그들을 치겠다라고, 두루를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라고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치겠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러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에스겔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말씀이요? 에스겔 말이 아니요.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자 어떻다고요?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또 6절에 보십시오. 6절. 자, 주 여호와께서 어떻다고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끔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너 하고 싶은 말 해라.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 에스겔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때요? 이 심판과 멸망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현재형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요, 미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즉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리니 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라니까요. 예, 경고의 말씀이에요. 칠 것이다. 치리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경고를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멸망의 때를 맞이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말씀대로 회개했을 때는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멸망하게 할 거다. 40일 후에는 이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것을 전하라 했을 때, 바로 요나가 전했을 때 니느웨는 회개했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를 멸망시켰어요? 안 멸망시켰다고요. 그들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심판의 칼을 거두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겠습니까? 재물을 취하는 거에 만족하겠습니까? 거기에 평강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그런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수많은 교회들, 이 지금 한국교회는요, 하루에 처음 시간을 이렇게 새벽 예배로 나고 있습니다. 이때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을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먼저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심판과 이 두로의 심판의 말씀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 이러한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지 않으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을 두신 목적은 바로 이 땅을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에스겔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사명자요, 소명,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변화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5월을 시작할 때 더욱더 최선을 다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저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손바닥 쪽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예, 목사와 성도들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른 불순물들, 여러분들 다른 더러운 것들 품지 말고 오직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에스겔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세웠나이다. 주님, 우리가 택함받은 자들로서 오늘 살아갈 때에도 주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오니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서 진리를 붙들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이웃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도록 구원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